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12월 첫 주부터 크리스마스 전 넷째 주까지를 우리가 대강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분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준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시드니 성경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또 어디에서 살았고, 또 어디에서 생활했고, 또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또 어떤 것을 먹으며, 또 어떤 차를 타고, 또 때로는 어떤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느냐, 이런 질문들, 이것이 대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누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몇 살 먹었느냐, 내 소유가 얼마냐, 내 권세가 얼마냐, 내가 어떤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가졌느냐, 이것 가지고는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인간의 실존의 문제는 성경에서 찾아집니다. 이 대답을 누가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가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훼손당하고 오염당하고 왜곡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상처와 아픔과 또 슬픔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래 창조될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었고,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온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30절에 보면 온 땅의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거리로 가진 자, 이게 인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고 만물의 영장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셔서 그 가운데 살았던 존재가 바로 나, 인간이었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고 기뻐하셨던 존재,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에덴 동산에서 거닐며 얘기하실 때 얼마나 행복하다고 말씀하신지 몰라요. 이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름다웠던 생명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쫓겨난 에덴의 동쪽 땅은 어떤 곳이었느냐, 인류가 가서 생활했던 곳은 어떤 곳이냐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평생에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 일해야 살 수 있는 곳, 평생 고생과 고단함과 곤핍함이 찾아온 땅, 그 땅으로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그 땅으로 우리는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살인죄가 들어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내가 땅에서 비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불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당면했던 어마어마한 장벽이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이것이 쌓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6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근심하셨다, 마음으로 걱정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이 괴롭고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짓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고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2장 23절에 보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제 못하겠다고 죽겠다고 하우성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최상의 존재, 아름다웠던 존재가
하나님 떠나고 에덴 동산 떠나니까 최악의 상태로 떨어져서 이제는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탄식하는, 울부짖는 존재로 이렇게 처참하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고통받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기를 원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은혜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 이방신을 섬기는 일, 또 과거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급기야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들한테만은 이상하게 때로는 바보스러우셔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 인간들한테만은 약하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용서하시고 여러 번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셨으나 번번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그 은혜에서 멀어져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기회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대표적인 경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의 대표적인 불순종의 사례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 여러분 잘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요나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그리고 배를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누워 깊은 잠을 자던 존재,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안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보호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배를 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오늘은 좋은 거예요. 오늘은 욥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는 안심하고 잠을 잤던 존재입니다. 느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내려갑니다. 타락의 과정은 하향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은요, 상향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하는 인생은요,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사람의 길로, 세상의 길로, 이 땅의 길로 계속 내가 좋아하는 길로 내려가다가 범죄하게 되고 거기서 무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요, 하향적이었고 결과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되고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가 그 유명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 물고기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그 바로 존재가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가 깊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수올, 음부, 지옥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외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오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지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그가 맞은 겁니다. 이 기회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막 회개를 선포하니까 이상하게 니느웨 백성들이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죄를 잘못했다고 외치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투정합니다. 하기는 했지만 오늘 감정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오늘 마치고도 미움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들이 내 마음대로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안 돼야 되는데, 자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용서받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을 구하는 것 자체가 오늘 내게 분노가 됩니다. 오늘 내게 성냄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지는 않아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성내었다, 하나님께 성질을 막 부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질 부리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주세요. 박넝쿨 밑에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 좋은 곳에서요, 오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들이 잘못되기를 기다리며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용서받고 회개되어집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박넝쿨을 싹 지우십니다. 그랬더니요, 이 떼약빛이 요나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나에게 또다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번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성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내어 그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사오니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더욱더 극단적인 분노를 드러내며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와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오늘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지만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요, 아직도 우리의 감정과 미움과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오늘 내 마음과 내 고집이 오늘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 성내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큰소리치던 존재, 그러나 나를 편하게 만들었던 박농쿨 하나, 그거 하나 걷어가면 또다시 죽는 것이 낫다고 항변하는 존재, 이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 인류의 삶은 죄와 불순종, 두려움, 근심, 염려, 미움, 분리로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인류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질 않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를 잘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불가능해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 에덴 동산입니다. 떠나온 하나님을 다시 우리 힘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속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성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나자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찾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찾아내셨어요.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안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의 사함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거기서 변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오늘 전 인류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거 우리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느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 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자격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소유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공로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꿈을 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꿈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바라볼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육신이 되신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것이, 하늘의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은 우리가 다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뿐만 바라보고 살면 미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꿈만 소원가지고 사는 인생은 미련한 인생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인류는 원래 살인자였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 안에서 용서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했느냐?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 안에서요, 하늘의 것과 저곳의 것과요, 이 땅의 것, 이곳의 것이요,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바라보며 통일된 삶과 신앙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몰랐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예정과 교회로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일을 알면요, 우리에게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이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혜가 되고 계시가 돼서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묵시가 되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내 삶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으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잃어버렸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하나면 족합니다. 오늘 12월 달 여러분 가슴속에 아기 예수의 오심이 꽉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있는 인생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픔이 될지라도 하늘의 역사가 여러분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12월 한 달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